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항상 역사하셨지만 구약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는 성부 하나님만이 계시가 되셨죠. 그래서 성자가 계시는 것도 성령 계시는 것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록된 율법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서 그 양심을 쫓아 주님을 바르게 섬겼던 그 몇몇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늘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 일들을 그대로 다 행하시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말씀하실 때 이제 너희가 내가 해야 될 말 다 듣고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례와 법도가 다 완성되었으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실제로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부활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49일, 실제로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원래 이 구약의 오순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순절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 그 에담을 거쳐가지고 마라 그리고 또 엘림 이렇게 거쳐서 리비딤 거쳐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오게 되어지고 그 시내산에 와서 3일쯤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수여받게 되어지고 그때 약속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오순절은 그 농경절기이기도 하거든요.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하게 되어지면 첫 이삭의 낫을 대고 50일이 지나면 그 오순절이기도 한데 그 마침 또 출애굽할 때 그 날이 그렇게 또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또 고넬료 과정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교독하며 우리가 확인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제일 처음 이 기념할 만한 오순절 날 어떤 날이 있었는지 하는 내용을 같이 살피려고 하는 것이고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이니까 19장, 20장 하면 딱 중간쯤 되는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이제 구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을 바르게 알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만약에 마차가 굴러간다면 그 바퀴에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 있어서도 중심이 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본문을 저희들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 19장 1절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정리해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한 달은 30일이니까 3개월 하면 90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개역 한글판에는 조금 달리 번역을 했습니다. 3월이 되었을 그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떠나서 3개월이 걸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1월 14일 날 떠나서 3월 달에 도착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한 45, 6일쯤 지났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시내 광야 하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은 시내물이 졸졸 흐르는 참 아름다운 곳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나이 하는 말은 가시 덤불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데, 황량한 그 광야에 우뚝 솟은 돌산입니다. 이 제벨 무사라 그렇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데 모세의 산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성지 순례를 가서 그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면 보통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서 저녁쯤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둑어둑해지는데 진짜 황량한 들판에 우뚝 솟은 높은 바위산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날 자면 새벽 3시에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보면 재미있게도 성지 순례객 중에 한국 사람들만 올라와 있어요. 본인이 다 모세인 줄 아는 모양이라. 외국인은 잘 안 올라오시고 그냥 밑에서 그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산에 모세가 올라갔구나 그러고 마는데,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또 올라가 봐요. 올라가서 또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있어서 시내산 하면 거기 뭐 등정하는, 그리고 그 산 풍광들 다 쉽게 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읽는 본문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 시내산을 3번씩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져요. 참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렇죠? 한 3일 정도 기간에 3번씩이나 그 산 위에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하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겠는지, 그렇다 그러면 또 그것을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 그렇다고 합니다 하고 여쭈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또 할 말이 있지 하고 또 말씀하시면 그래가지고 또 내려오시고, 그렇게 무려 3번이나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은 산을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 에어컨 틀어놓고 아주 쉽게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십니다. 그 덤불 사이에서 불이 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때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산 여기에 오게 될 거다. 그때쯤 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이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뵈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말하라. 2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우리가 다 살펴봤죠. 10번이나 넘는 계시적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홍해까지 가르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쪼개 물을 마시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러분 독수리에 업혀왔습니까? 걸어왔습니까? 걸어왔죠. 이런 걸 우리가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독수리 날개라는 이런 표현은 압도적인 능력을 덧입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이사야서를 보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뭐 그런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압도적인 능력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 날개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아무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원어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기는 한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고 이제 뒤에 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먼저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던 일이 있었고 신락을 하고 난 다음에 노아 때까지를 보니까 모든 인류가 진짜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던 정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노아의 식구 이외에는 전부 이 물로 심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불어나기 시작할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점점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급기야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이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 염려가 되셔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줘서 정말 너가 나를 믿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통하여 나를 믿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10번이나 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을 확인했으니까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경험했으니까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우상들이 있고 잡신들도 있는데 어떤 신들도 감히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한 존재는 없습니다. 뭐 한 나라나 한 지역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떠드는 가짜 신들이죠. 그렇죠? 그런 우상들은 꽤 있었지만
어느 누가 감히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여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만큼은 확실히 경험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여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창조주가 아니겠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겁니까? 잘 듣는 겁니까? 잘 듣는다는 말은 알아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고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별로 의미가 없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주인의 음성을 받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알아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일 때 사람들이 자세가 좀 달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다 자기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딴 마음 가지고 나와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귀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애들이 알아듣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역정을 내는 거죠. 왜 나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진리로 하신 그 말씀인데 사람들이 다른 욕심이 먼저 앞서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 우리가 한번 갔다가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굳이 찾지 않으셔도 제가 읽어드리면 잘 알아들으시면 되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수로는 52면쯤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무엇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택한 백성이라면 내 말을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으면 그 말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어떻게 할 겁니까?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말을 하는 말을 듣고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들어야 되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구약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예수님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음서와 또 이 사도행전과 함께 모든 서신서와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사도 요한을 감동해서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계시,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알아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 되거든요. 이 세례교인이라면 마땅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교인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렇게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또 살피게 될 텐데, 아주 가까이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오후에 나누게 될 10계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시내산에서 주셨던 레위기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구약이에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 언약이 바로 구약, 오래전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바로 레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아듣게 된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켜보면 아는데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유익해 하시려고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누구나 다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뭐가 될 거라고요? 소유가. 여러분, 실제로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좀 달라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확실한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능력으로 빼앗아 오시고 막 능력으로 뒤집어 부시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뒤집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내 남편을. 본인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본인이 그 말씀을 지켜야지. 그 이상한 기도 미신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남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은 그런 데 동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 내게 확실하지만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나의 소유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내가 한 말을 잘 듣고서 그 언약을 지킨다면 그 조건들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존재라면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은 세큘라라 하는 그런 표현인데 실제로는 값진 보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것이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바쳐진 너희들은 나의 뭐처럼 여길 거라는 거예요? 보화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저런 많은 혼수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폐물이라는 게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큘라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내가 여기겠다.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은 크게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어주는 존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위임되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지면 너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걸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참 며칠 전에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니 누가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잘못 알아들었던 모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러면 내가 성당이나 한 가보지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내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못하니까 세상이 하나님께 나올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 신약은 조금 달라집니다. 각 사람이 각 사람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이게 바로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은 무조건 사랑하기 위하여 택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교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교 민족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살면 남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복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모든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안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 앞서서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 말에 순종하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이단 사이비가 그런 거 심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말에 매이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하다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말 그대로 거룩성. 제 이름에 성국할 때 이 성자가 거룩성자예요.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를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봅시다. 너는 이 말을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 다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진술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그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진술했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나 좀 메모해 두십시오. 드러나 보고 약속을 해야지. 너무 빨리 약속을 한 거예요. 너무 빨리.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아랜 거예요.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디다 하고 또 올라가서 아랜 겁니다. 두 번째도 올라간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대화가 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다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모세의 말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분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표적이죠, 표적. 특별한 이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권위를 위임했다는 거예요. 위임을.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얘기할 때는 사도가 기록했느냐, 사도가 그 글이 옳다고 인정을 했느냐, 이게 성경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어야지만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사건을 지금 일으키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가 산에 올라와서 구름 속에서 나를 만나 대화하지만 이제 셋째 날 되면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너와 말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마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조금 알아야 될 터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죄를 조금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예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모세나 된 줄 알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내 곁에 함부로 오지 말게 하라. 너가 내 말을 전해줘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누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딱 보는 순간 다 믿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불신자는 그 죄 가운데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정말 죄인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버리죠, 그냥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교육하는 일. 이런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직접 하지도 않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는 순간 그 죄인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좀 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먼저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13절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순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고 그들은 산길석에 서 있게 되었고 시내 산의 연기가 좌우간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게 되었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있는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에 이런 위험이 한번 나타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아시는데 그 봉우리가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제일 큰 봉우리는 모세가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작은 봉우리에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모세하고 대화했다. 보통 그렇게 이제 가이드가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작은 봉우리 위에 보면 재미있게도 그 바위가 녹아가지고 마치 흐물흐물하게 됐던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 얘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람에 녹은 것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면 산이 꼭 그렇게 참 묘하게 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19절이죠. 그렇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봤기 때문에 이런 모세의 글이 이거는 정말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다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고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려가라. 세 번째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게 되죠.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못 보시는 분이셔요. 더러운 것을.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데 온전히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시고 불의와 함께하지 못하시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염려가 된다 하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는데 그 듣게 된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가 한 단락이 되어집니다. 24장에 가면 이 언약식을 실제로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용도 안 들어보고 언약을 체결하면 안 되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기로 했으니까 잘 들어보라 하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십계명과 그리고 시행 세칙에 대한 말씀들이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하여 이제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이어서 십계명 말씀도 다루게 될 터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읽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실제로는 에베소서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점심 먹고 찬양 예배 드릴 때까지 너무 심심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베소서를 좀 읽어보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4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조금 위로 올라갑시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 말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과 진리,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돌봄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도는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고집을 부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거 산청에 가면 남명조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16세기 초에 사셨던 분이시죠. 그 이분은 자신의 그 후계자를 기르는 선생으로 이제 자기 일생을 다 바치면서 한 번도 대단한 실력자인데도 관직에 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옷깃에 늘 방울을 몇 개 달아놓고 지냈다 그러셔요. 왜냐하면 방울을 달면 그럴 때마다 무슨 소리 납니까? 짤랑짤랑. 그 짤랑짤랑을 양심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가짐 하나, 말 하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늘 그렇게 방울 소리를 들어가시면서 자신을 양심 가운데 올바로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인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정말 이 말씀이 방울 소리처럼 우리의 양심을 울리고 우리의 인격을 길러가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방울 다 달고 오는 것으로 정말 우리가 몸가짐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